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 아침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임숙재 총장입니다. 자, 여러분,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신랑이 죽어요. 그러니까 19살에 신랑이 죽으니 시댁에서는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신랑 잡은 년, 또 저 년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을 망하게 한다, 별 소리를 다 들었을 때 그는 그만 서울로 상경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들어가요. 그 식모살이를 하면서 조건은 뭐냐면 교회만 가게 해달라. 교회만.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여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숙명 여자를 학교를 교수하다가 해방하면서 대학으로 승격하니까 일대 총장이 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밤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자, 밤 몇 경에?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지금 어두운 바다입니다. 이 어두운 바다는 밤은 캄캄하기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무서움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 밤사경에 자, 이제 뭐가 왔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해요.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해. 자, 여러분, 근데 순풍을 불면 괜찮지만 바람이 거스림으로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풍랑이 거스름으로 거스리다 하는 얘기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 불안전한 세상이죠.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요즘은 사회가 너무 악해서 그런지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를 칼로 여러 번 죽여서만 돌아가시게 만드는 살인,
자, 이렇게 위험한 세세.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실 때, 자, 이제 어두운 바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난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렇게 된 원인은 뭔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냐? 30절 가도록 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 하더라고요? 빠져가는지라. 바람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 바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옷이 날린다든지 미국의 토네이도 바람이 불면 자동차가 날아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보고, 이 말이 뭐냐면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 18장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에 내려가 죽여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너를 내일 죽여버릴 거야. 그 형편을 보고 스스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봤어. 사건, 문제, 현상,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문제를 봤어요. 문제 보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무서움이 두 번째 왔느냐? 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6절 가볼까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뭘 질러요? 소리 질르거늘.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유령. 자, 베드로가 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유나 시므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지금 날 구원하러 오시고 해결하러 오시는데 뭐라고 소리 질러요? 유령이라.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유령이라 잘못 본 거죠. 세 번째 무서워했어요. 자, 이제 30절 다시 봅니다.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서워 뭐 하더라고요? 빠져가는지라. 벵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베드로는 어부였고 수영도 잘했대요. 늘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어부는 되게 뭣도 해요. 수영도 할 줄 알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어부였고 수영도 잘했는데 공포에 질려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아침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은 자 이제 빠져 들어갈 때 해결은 뭐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은 겁니다. 소리 질렀다는 부르짖었다. 예수님 나 어려워요. 자, 가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 죽을 맛이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든지 위험에 만나면 체면이고 없이 뭐라고 그래요? 나 살려 하잖아요. 아직 멀었죠. 그러면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원인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디를 걸었냐면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얘기는 거스리는 파도, 거스리는 바다, 이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다. 이 말이 뭐냐면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질병을, 가난을 다 밟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어디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아침 예수님 바라보고 걷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다 밟아버리자는 거예요. 자, 덴마크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됐다 하고 선언했어요. 어제 뉴스에 덴마크는 코로나로부터 이제 뭐이다? 자유다.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부럽지요? 거기는 벌써 백신을 다 거의 다 맞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3번째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유함을 줬어요. 자, 여러분, 그 나라에 자유함을 줬다면 우리도 자유함을 얻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중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께로 가요?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중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정복하며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다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가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리고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에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지금 신앙하다가 코로나를 보니까 교회 못 가요. 가정에 돈이 안 벌리니까 겁나요. 이건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모압, 암몬, 면마운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버지, 나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주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사 무기를 주든지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뭘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하고 찬양할 그때에 모압, 암몬, 몇마온이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갔더니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흘 동안 주워 갖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아침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꾸 신앙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뭘 봐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가난을 보고 아픔을 보니까 어디로? 물속으로 뭐에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는지라.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이제 보세요, 빠져 들어가는지라 해놓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구약의 구원은 해결이고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침 가정에 가난한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돈이 생기면 가난 떠나지요. 아픈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명인 만나서 고침받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침 주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보세요.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뭐예요? 붙잡으시며. 누가 손 내밀어 주셔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끝나요. 근데 자 오늘 두 말씀을 해요. 손을 잡으면서 자 이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31절 이르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또 하나는 왜 뭐 했느냐? 의심하였느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왜 내가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첫째는 뭐가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또 하나는 왜 의심하였느냐. 이 아침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여기까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작아요?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아침 이왕 하나님 믿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 하고 왜 의심하느냐, 주저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믿음이 적으면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언제나 이 시간 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2절 가도록 합니다.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해졌어요? 그치는지라. 누가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니 모든 문제들이 끝났어요. 사업장이 어렵다고요? 지금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 모든 풍랑은 끝나요. 교회가 어렵다고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3절 가서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아침 예수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왜 내가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빠져갔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내 시선이 좌우로 돌려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 했어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유령이라 소리쳤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손을 잡아 우리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난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여러분 마음의 불안도 정복하고 코로나도 정복해서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